우리 2019년도부터 작년까지 약 4년 동안에 우리 교회는요, 주일 예배가 영화부부터 그리고 어른들 모든 예배가 말씀을 통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난 4년 동안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된다. 4년 동안의 주일날 쭉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또다시 다시금 통일된 말씀이 오늘부터 약 한 2년 정도 영화부부터 같은 본문으로 주일날 살필 거예요. 때로는 이미 살핀 본문, 똑같은 본문의 또다시 살필 때가 있는데 깊이를 더할 거예요. 더 넓어질 거예요. 지난 4년 동안에는 그저 말씀 듣기에 급급했다면 이제는 말씀도 보이고 내 옆에 사람도 보이고 말씀을 듣다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또다시 축복합니다. 예.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얼마 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0년 된 그 차, 올드카를 완전히 새롭게 복원했던 TV 프로그램 보신 분들 손 들지 마시고 그냥 속으로 나 봤어. 예. 저는 뭐 본 방송은 못 봤지만 유튜브에서 그 짤을 봤어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연이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30년 동안 갤로퍼, 그 갤로퍼를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30년 동안에 타고 다니시니까 여러분 갤로퍼가 원래 되게 좋은 차예요. 90년대 중후반에 갤로퍼 탔다? 그러면 좀 사는 분이다. 제 친구 목사 가운데 좀 살았던 친구가 90년대 초에 갤로퍼를 샀어요. 왜 샀냐? 그때는 뭐 그냥 일반 대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그 대학의 퀸카를 꼬시기 위해 갤로퍼를 샀어요. 돈이 많았던 친구죠. 그래서 퀸카를 태우고 다니다가 이제는 결혼하고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 목사님. 저는 그때 그냥 가진 노력을 다해서 베르나를 탔어요. 그래서 지금의 그 여자하고 결혼한 거죠. 우스갯소리예요. 예. 아무튼 갤로퍼는요, 정말 대단한 좋은 차였어요. 근데 30년 되었으니 그 차가 폐차, 더 이상 타고 다니기가 곤란한 차, 그런데 사연을 담아서 아들이 방송국에 보냈고 그 당첨되어서 그 올드카 30년 된 차가 전문가 엔지니어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그 수십일 만에 엄청난 새로운 차, 완전한 새 차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MC들도 다 놀랍니다. MC뿐이겠습니까? 차 주인도 가족들도 놀라고 한편으로 감격과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작진, 그 TV를 보는 모든 시청자들도 감격, 감동, 대단하다, 엄지척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엄청 부러워했을 거예요. 이 프로그램 말미에 주요 MC가 이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어떤 멘트냐? 이 보고는 돈이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동차 회사에 특별한 협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총 인구 약 5,155명 가운데 선택된 특별한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혜택이요, 특혜요, 행운이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다시금 회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새로워진다라는 것,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늘 기분 좋은 일이고 때로는 감격과 감동이 있을 수 있고 대단하고
놀랍고 자랑할 만한 일이다. 이것이 바로 새로움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의 본문, 성경을 시작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 대단한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그것은 새로움이라는 길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움의 길이 열려 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새로움, 재창조, 영적인 복원은 열려 있음을 알려주는 창세기. 이 창세기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가?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모세오경, 그 중에 창세기도 기록하게 하셨어요. 언제 기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그러나 눈앞에 새로운 땅, 새 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 삶을 살아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이 바로 창세기다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그리고 성경 전체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읽을 수 있지요. 클릭. 다 한번 읽겠습니다. 참고로 히브리어는 우리말과는 순서가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읽지만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베레시트부터 읽습니다.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웨트 하레츠. 이게 바로 성경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구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이미 2019년도에 살핀 대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많이 까먹으셨을 거예요. 이 구절을 다시금 간략하게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엉뚱한 소리를 이길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갖고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의미를 다시금 회상하며 제가 알려드립니다. 잘생긴 저가 보여주면 좋고요. 좋습니다.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셨습니다. 엘로힘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에트 하샤마임 웨트 하레츠. 여러분, 세상의 시작을 알린 이 말씀은 신비로운 말씀. 그래서 오늘 설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집중하면 은혜가 넘친다. 예. 베레시트 태초의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처음이 시작될 때 그 시간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알려주는 창조의 이야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헷갈리면 안 돼요. 베레시트 하면서 시간을 만드셨다. 그 시간 안에서 천지 창조를 이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명확하지요. 베레시트, 시간을 먼저 만드시고 시간 안에서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은 그래서 시간적 존재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 안에서만 존재해요. 시간이 있어야만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습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관심도, 우리의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고, 온 만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진다. 그것이 바로 베레시트의 정확한 의미라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진다? 당연한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간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달라지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태초의 베레시트,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라는 거예요. 베레시트 빠라. 이 빠라라는 단어,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빠라. 옷 빨아라,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빨아. 예,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가운데 이 창조와 관련된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아사, 이 단어는요, 재료를 강조하는 단어예요. 무엇으로 만들다 할 땐 아사를 써요. 야차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섬세하다, 디테일을 강조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과정 속에서 사람을 만드셨다 할 때는 야차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빠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순서를 강조하는 거예요.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할 때 이 빠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사, 야차르, 빠나 모든 공통점은 뭐냐?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이 만들었다 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빠라라는 단어는 전혀 달라요. 똑같은 창조, 만들다라는 뜻이지만 없어요. 없는 것으로부터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가 빠라라는 단어예요. 모세는 이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없음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 있음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빠라,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믿는다면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나의 없음은 문제가 안 돼요. 돈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관계가 약합니다. 내 편 없어요. 힘이 없어요. 권력이 없어요. 배움이 없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은 없음에서 있음을 만들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없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있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의미가 바로 빠라, 창조하셨습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없음에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에트 하샤마임 웨트 하레츠, 즉 천지를 만드셨다. 이 단어는요, 온 우주를, 온 땅을, 그리고 땅 밑에 지하 세계를 만드셨다. 이 천지라는 것은요, 그래서 공간을 만드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시간은요,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공간을 통해 드러나요. 지금은 11시 39분이지요. 시간적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어떻게 보여집니까? 베데롤이라는 공간에 있으니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만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그래서 공간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천지라는 공간, 우주 공간, 이 땅의 공간, 지하세계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여러분, 이것이 내 영혼에 와 닿을 수 있다면 짜릿한 감격을 경험할 거예요. 세상의 메시지는 뭡니까? 큰 집단, 어떤 공동체, 회사를 위해 작은 네가 희생하는 거지, 큰 공간을 위해서 네가 존재하는 거야. 이게 세상의 타락한 메시지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셔요. 나 한 사람을 위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 한 사람을 위해 온 우주가, 온 땅이, 온 지하세계가 한 사람을 위해 창조되었다. 이것이 바로 천지를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우리의 짜릿함과 감격과 감동을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시작, 성경의 시작, 온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부디 모두 다 믿어지는 역사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머물지 말아야 돼요. 오늘은 2절로 넘어갈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우리가 통전적으로 깊이 살필 때 하나님께서 1절에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온 우주와 온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더 확 와닿을 수 있는데, 천지를 1절에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의 해달별, 바다와 육지, 짐승과 식물들은 창세기 1장 3절 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요. 1초 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셨어요? 1장 3절부터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지, 공간을 만드셨다라는 좀 더 깊은 의미는 1장 3절부터 본격적으로 만드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창조의 물질, 창조의 재료를 1장 1절에서 만드셨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빠라 있음을 만드셨어요.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시간을 흐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우주 공간에, 이 땅 가운데, 지하 세계 가운데 본격적으로 1장 3절에서 만드실 창조의 물질과 재료를 이미 1장 1절에서 만드셨고, 그 재료를 활용해서 1장 3절에서 빛도 만드시고 궁창도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도 가르시고 육지에 식물도 만드시고 조류와 어류와 하늘의 해달별과 짐승과 우리 사람을 1장 1절에 이미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재료를 통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결과, 창조 직후 1장 3절에서 빛을 만드시기 전에 창조의 직후 이 땅엔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보여주시고 그러한 배경을 갖고 다음 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오늘 깊이 있게 이 말씀을 살필 건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 그리고 그 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글씨 쓰는 분들은 1장 2절 앞에 그리고 그 쓰어 넣으시고 이렇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된 직후 그 땅은 여전히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조 직후 이 땅의 모습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는요,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뜻인데 다른 단어를 쓰면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 어떤 뜻인가? 혼돈과 공허는요, 뒤엉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창조의 물질 재료를 창조하셨는데 창조 직후 빛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형태를 갖추기 전에 그 창조의 물질이 완전히 뒤엉켜 있었다. 이것이 혼돈과 공허의 의미예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여러분, 이 깊다라는 단어는요, 끝이 안 보이는 깊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바다에 가게 되면 깊은 바다가 어떤 색으로 보입니까? 시커먼 흑색으로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창조의 물질이 다 뒤엉켜 있었는데 그 깊이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흑암으로 시커먼 블랙으로 보였다. 이것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의 물질과 최초의 재료들이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1번 기체, 2번 고체, 3번 액체.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기체, 고체. 아니에요. 3번 액체예요. 창조의 재료와 창조의 물질들이 액체 상태에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합니까?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수면이라는 단어를 통해 창조의 재료는 고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고 액체였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1장 2절은 그렇습니다. 정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재료와 물질들이 한데 뒤엉켜 있는 그러한 액체 상태였는데 그것이 깊은 바다처럼 끝을 알 수 없는 혼란 속에서 흑암으로 깊은 어둠으로 보였다. 그런데 그 위를 누가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이것이 정답이고 어디서 엉뚱한 이야기 듣고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1장 2절 창조 직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땅 가운데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깊이 깔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는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인용했는가를 살피면 1장 2절의 정확한 적용과 이해를 알게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 다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었다. 빛이 없었다. 어둠이요 흑암이었다. 즉 창세기 1장 2절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 언제 이 말씀을 인용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보낸 선지자를 무시할 때,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으로 타락한 그 순간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 영적인 상태는 혼돈이다, 공허다, 흑암의 깊음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여지는 삶은 어떠했습니까? 예레미야 4장 24절부터 26절 말씀 보여주시고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께 등 돌린, 그래서 영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여지는 삶은 흔들흔들 요동거리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데 없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좋은 땅,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감탄했던 그 인생이 쓸모없는 황무지가 되었다. 그것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3400년 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시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기록해서 창조론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라, 그거 아닙니다. 진화론자들 본때, 그 콧대를 꺾어버려라, 진화론자를 이겨라. 뭐 이겨서 뭐 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또다시 경험했어요. 그런데 고단하다고,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할 일 많다고, 눈앞에 새로운 땅, 가나안 땅, 새로운 삶이 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 말씀 외면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은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 속에 있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깨닫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의 이야기는 종교의 이야기, 어떤 설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예배드리고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지만, 믿습니다 고백하지만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깊은 어둠 속에 혼란스러워하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조 직후 여전히 창조의 물질들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깊은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 말씀은 끝나지 아니하였지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빠져 있는 창조의 물질들을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예배자들, 그 위를 누가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셨더라. 여러분, 성경에 밑줄 긋는 분들 운행하셨다 동그라미 별표 10개 하셔야 돼요. 운행하셨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알을 품는다. 알을 품는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어미새가 아니죠. 새끼새가 어미새가 새끼새를 품듯 성령 하나님께서
혼란과 그리고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창조의 물질들을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품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미새가 알을 낳게 되면 그 둥지에서 알을 품지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알이 부화됩니다. 부화된 그 새끼를 위해 어미새는 최선을 다해요. 그것은 창조의 질서예요. 아빠,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계속 공급하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시간이 도달하면 갑작스레 어미새는요, 그 둥지를 다 파헤칩니다. 둥지를 다 무너뜨려요. 왜요? 이제 날아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어미새가 갑자기 파헤치는 둥지, 그 바람에 영문도 모르는 새끼새들은요, 땅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때 본능적으로 날개짓을 파닥 하는 어떤 새끼새는 그래도 날아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새끼새는 날개짓을 해도 계속 땅을 향해 추락하게 됩니다. 그때 어미새는 뭐 합니까? 잘 됐다, 골탕 먹어라 그러지 않아요. 강하고 큰 날개를 펼쳐서 떨어지는 그 새끼새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내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 말씀의 정확한 의미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또다시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이 운행하셨다라는 의미를 다시금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신명기 3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다시금 말하고 있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창세기 1장은 1장 1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한다면 그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창조의 물질,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창조의 물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창세기의 시작이요, 성경의 시작이요, 성경 온 가득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가운데 다윗이 등장하지요. 여러분, 다윗은 원래 하나님을 믿었어요. 왕이 되기 전에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서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혼란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부녀 밧세바를 성적으로 범하잖아요. 그것에서 머물지 않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리잖아요. 그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어디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고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범죄의 어둠 속에 처져 있는 다윗. 그러나 그 다윗마저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윗마저도 하나님께서 추락하는 다윗을 날개를 펴서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다윗은 이렇게 회개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이 시편 51편 아니겠습니까? 그 노래 가운데 10절 함께 다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고서도 혼돈과 어둠 속에 그 나쁜 범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품어주심,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서 그 다윗은 비로소 재창조, 영적인 복원,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정확히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창조 직후 여전히 창조의 물질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깊음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배드려도 아멘해도 헌신하고 기도해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만 더 가난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멘 믿음으로 밤낮 기도하지만 더 아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 영광을 경험하고서도 우리 인격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우리 말과 삶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삽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만큼 우리 행동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또다시 날개를 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다.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만 비로소 새로워질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우리는 영적인 복원, 진정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말씀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